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 또 이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소작농의 비유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태로운 그런 일인지를 경고해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이고 농토가 많은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이 농토가 없는 사람에게 이제 그 농사를 짓도록 땅을 빌려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작농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봄, 가을에 그 수확을 하면은 그 지주에게 얼마씩 이제 그것을 수확에 얼마를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소작농과 이 주인의 그 배분 비율이 뭐 이렇게 3대7 또는 4대6, 그리고 굉장히 이제 주인이 좀 후한 사람인 경우에는 뭐 5대5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소작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이제 주인이 더 적게 받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농토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집주인이 이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이제 포도나무 심어놓은 그 포도원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이제 울타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이제 포도 열매가 또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할 때 다른 그런 산짐승들이 와서 이걸 다 헤쳐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이제 열매를 거뒀을 때 그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포도주 틀도 거기에다가 주인이 친절하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도원 곁에다가 망대를 이제 세워놨어요. 도둑놈들이 와서 또 이게 훔쳐가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지어서 놓고, 여름에는 이제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 소작농이 그 망대 안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또 쉴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이제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여러 사람을 불러서 이제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확기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 주인이 그 소작농들에게 열매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돼?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왔을 때 하나는 잡아가지고 심히 두들겨 패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떤 종들은 돌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보니까 뭐 가서 이 종들에게, 아니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심히 두들겨 맞고 오고 심지어 죽고 돌에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이 주인은 뭔가 이게 착각이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그 소작농들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때요? 소작농들은 이번에도 어떤 사람은 또 심히 또 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종은 죽이고 또 어떤 종은 돌로 쳐가지고 다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주인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대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마 존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제 이 소작농들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소작농들이 이 아들을 자신처럼 존대하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주의 이제 아들이 온 거예요.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상속자인데 저 녀석만 죽으면은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그 주인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잠깐 동안 말씀을 멈추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거기 있는 유대인의 대지상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로들, 대지상,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 쳐줬어요.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줬어요. 망대까지 다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인이 다 해가지고 가서 농사만 지으면 돼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농사의 소출을 얼마만, 그 열매만 바치라고 했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 두들겨 패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을 마지막에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그렇게 했으니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종들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이렇게 한 그 열매를 바치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세를 바칠 만한 자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건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던 돌이 보니까 집을 이렇게 딱 짓는데 제일 집의 꼭대기에 모퉁이 돌을 놓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건물을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나중에 보니까 귀한, 그 집에서 귀한 돌이 되었다는 거 너희들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여기 이제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근데 이 비유는 결국에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이 비유를 듣고 저 비유는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우리한테 지금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나 하고 우리가 저 소작농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이 소작농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집주인이 나오죠. 집주인. 이건 이제 비유예요. 비유. 그 집주인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이 포도원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뭐냐면은 교회를 상징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를 만들었죠. 네, 산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만들었습니까? 포도주 틀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또 망대를 지었어요. 이건 망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망대와 이 산울타리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적과 꾸려진 땅으로 인도하셔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해석하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자, 지금 있잖아요. 여기 이제 농부, 이 농부에게 그 집주인이 바라는 게 뭐예요? 뭐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예? 열매, 소출을 거두려고 이제 보냈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를 이제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바치라, 그거죠. 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것은 뭐냐?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종들을 보냈다 했잖아요. 자, 이제 집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거의가 박해했죠.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를 맺어서 너희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준 그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그랬는데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아들, 누구?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죠.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근데 여기 보면 집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 아들을, 이건 상속자니까 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가 죽인 것처럼 아들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주인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삼으시고 산울타리 망대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열매를 안 바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또 돌로 치고 또 보내도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겠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고 그들을 먼저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유대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해가지고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여러분 흩트러 버렸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전 세계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1900년 이상 세계에 떠돌아다니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유대인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구에게 옮겨버렸어요? 이방인에게 옮겨버렸어요. 바로 지금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이제 잘 들어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저버리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소작농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소작농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농토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좋은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설치하고 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응? 그래 가지고 얼마의 그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바쳐라.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축복된 나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안 믿어도 또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안 믿어도 또 사람을 또 믿어라. 그래갖고 우리에게 뭐 하랍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수강산 같은 좋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계 7위에 6위에 이런 수출 그런 국가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런 엄청난 축복, 이런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를 받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 열매, 이런 열매를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이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인내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집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종들을 근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러죠.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해도 열매를 받지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예수 믿어라 구원받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 열매를 맺어라,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라.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으면 결국이 어땠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버려버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도 우리에게 뭐를 하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은 결국에 여러분 어때? 이게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자, 거기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열매 맺으러 오는데 열매 안 맺고 못된 짓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진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 포도원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에게 뭐라고? 이제 주라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이걸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촛대를. 자, 하나님께서 잘 안 지워지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맡겼어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도 열매 맺지 못하면은 계속 그 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참고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가면 멈춰버려요. 끝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베풀었던 축복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이 포도는 이스라엘만은 계속해서 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이거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옮겨버렸어요? 다윗에게 옮겼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예수님 팔아먹고 이런 은혜를 헛되게 하니까 이걸 누구에게 옮겼어요? 마띠아라고는 이런 옮겨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열매를 맺고 직분을 맡겼으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걸 다 헛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기다리지만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봐야 돼. 하나님께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 나에게 직분을 주셨네. 내가 그 지금 직분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어디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셨는데 이거를 이 농부들처럼 헛되게 하고 있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촛대를,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 이거는 어떤 경우는 국가에도 마찬가지인데, 꿈의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큰 어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개인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 축복, 그리고 또 직분,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이걸 줬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선택해서 삼천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꿈의 교회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그냥 다른 것에만 관심 있어. 그러면 우리 꿈의 교회 주시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교회로 옮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에다가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촛대를 어떻게 돼요? 일본으로 옮길 수도 있고 브라질 이런 나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직분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내가 헛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헛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게을리하고 불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니까 이거를 지금 포도를 맡겼네, 포도를 계속 지금 농사를 열매를 맺었는데 헛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멸하고 어떻게 세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맡겨버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방인을 택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소작농의 비유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철저히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배은망덕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열매 맺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과 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소작농에 맡겼는데 이들이 열매를 잘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잘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주죠. 근데 이거 안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진멸하고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 꿈의 교회에도,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든요, 우리 꿈의 교회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사명도 큰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받지 못한 그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제일 161개국, 그때 63개국입니까? 근데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지구상에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여러분 한반도가 허리가 잘라져 있는데도 이 남한만 해가지고 세계 7대 이런 경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도 일본은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화율이 훨씬 낮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10만 명 선교사 보내기, 우리가 막 80년대에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몇만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국 다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률이 1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까먹고 있고 받은 사명 이러다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미국의 그런 신학 대학들이 막 전부 뭐냐면은 이제 세속화가 미국 사회가 되면서 신학생들이 지원율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막 통폐합하고 난리인데, 지금 한국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학 대학원이 지금 막 미달 사태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막 이 지방 신학 대학원 같은 데는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만큼 교회의 그런 어떤 이런 부정적인 영향, 교인 감소, 또 학령 인구의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학 대학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여러분 분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아주고도 은혜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그게 가장 못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효자식,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불효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이게 좋은 학생이 뭐 불량 학생이 되죠. 교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절대 좋은 성도가 못 돼. 여러분,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말 환경 속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 소장농들이 얼마나 이 못된 놈들입니까? 진짜 아주 못된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놈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이놈들아 너희들이 똑같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이 소장농들처럼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종살에 나와서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불빛,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새벽만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주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만 뭐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대적하고 막 이랬잖아요. 야, 저 강팍한 백성들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그러잖아요. 농부 이 주인이 원하는 게 열매라, 좋은 열매. 그 우리는 이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를 전케 하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와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를 전케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많은 돌들아 이제 일어나 주가 쓰시는 반석이 되라. 산들아 이제 선포하라. 그리 심산과 예발산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옵소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라 구름 가르고 불어오소서. 주소서. 성령의 강이 이 땅에 부어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땅 배굴에 내려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삶의 터전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과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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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이 은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또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수십 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경제적 부여와 풍성함을 주시고 금수왕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동성애와 이런 정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5대학 6대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